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제 며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고민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찍을 거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고민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찍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고 문제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조건 찍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선거 때마다 또 선거를 대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잘 살펴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믿는 자를 찍으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는 믿음 좋은 사람 뽑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냐, 하나님 믿느냐. 그냥 대통령 선거는 믿는 사람 뽑는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잘 살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계속 과거만 해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는데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꿈과 미래를 주는 사람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이 지금 70세 이상으로 나이가 많아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클린턴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미국에서도 아주 작은 주인, 알칸사주 출신인 클린턴이 등장하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건 무엇을 줬어요?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 청년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뭔지 지금 이 내용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국민들에게 우리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죠. 꿈을 준 거예요. 얘가 어떠니 저떠니, 우리 지금 사실 대통령 이 하는 거 보면 다 엉터리. 그래 하면 안 돼. 국민들에게 미래를 제시해야 돼.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 겁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이렇게 강할 겁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쫙쫙 나가겠습니다. 이런 꿈을 줘야 되는데 이런 꿈을 한마디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다 니는 뭐 잘못했고 니는 뭐 잘못. 그게 참나 진짜. 그건 기본이죠, 기본. 아무튼 대통령이라는 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야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치열한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아냐면은 세계 4대 열강들이 세계 3대 강국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이 누구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손잡은 나라가 세계의 최강국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미국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까지는 세계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니까. 그게 사실은 역사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늘 중간에서 힘이 없는 나라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그죠? 근데 이런 선거를 앞두면서 맹목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선택해서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성경은 믿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기본이 뭐냐 하는 거죠. 지도자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상식,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경제학자는 경제의 지도자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탁월해야 돼요. 군사학자는 군사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를 빼고 그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분야가 다 다르지만 모든 지도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실력, 갖춰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그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내가 이쪽이니까 이쪽만, 저쪽이나 저쪽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잘 생각해서 찍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본적인 이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그 위에 실력을 보는 거예요. 이 소양을 갖춘 자가 있는지, 누가 더 갖추었는지 살피면서 여러분 모두 가운데 아름다운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스파트필름 이 두 개를 가져다 놨어요. 보세요. 보이죠?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사서 교회에 가져왔어요. 근데 크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왜 이럴까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 방에는 이틀 물 안 줬더니 꽃은 안 피고 시들어져요. 쭉. 그럼 또 물을 쫙 주면 바로 안 펴져요. 한 12시간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어나요. 또 안 주니까, 한 이틀 안 주니까 또 죽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올라가니까 픽 죽어요. 물 쫙 주니까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라와 민족도 똑같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왜 말합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고무나무를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환경이 중요해요. 밖에 있는 고무나무는 초록이 아주 진해요. 안에 있는 고무나무는 연해요. 왜 그래요?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햇빛을 못 보거든요. 어떤 식물은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식물은 반만 봐야 되고, 어떤 식물은 안 봐야 돼요. 그 환경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삶도,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맹목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믿음의 환경을 잘 만들고, 가정의 환경을 잘 만들고, 교회의 환경도 잘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의 환경도 잘 만들어서 모두가 성장하는, 모두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보세요. 크기가 10배, 20배도 더 차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이런 식물들을 돌보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밖에 나가면 또 한 가지, 밖에 보면은 귤나무
낑깡나무가 있어요. 밖에는 크죠? 키도 커요. 실내에 있는 나무는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요만해요. 아직도 요만해요. 요만해요. 이 3층에도 3개가 있거든요. 같이 제가 금귤을 먹고 씨를 말려서 동시에 심었어요. 동시에 심었는데 6개가 났어요. 밖에 둔 거는 키가 뭐 저보다 더 커지는데 안에 있는 거는 요만해요. 힘도 없어요. 부들부들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이 말이 맞냐면 25절에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이거 지도자, 당시 사회 지도자. 그런데 너희가 이 말하면서 너희 중에 26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바로 집권자, 고관들,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되길 원하는 자는 첫 번째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지도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윽박지르는 자가 아니에요. 공포를 주는 자가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 속에는 지식이 없고 기본적인 지식이 없고 모르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있고 힘이 아주 세면데 약자를 돕는 거. 여기 김상혁 집사가 있는데 힘 세잖아요. 근데 상혁 집사가 안 싸운대요. 친구들 안 때린대요. 때렸으면 이제 회개해야 돼. 안 때린대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모르니까 상혁이는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를 않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바로 그거예요. 힘이 있으면서 안 때리는 거. 힘이 있어 때리면, 힘이 있다고 때리면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힘 있을 때 약자를 보호해주고 친구 없는 약한 자와 친구 되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게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똑같아요. 힘 있다고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섬기는 자인가? 섬긴다는 말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실력은 있으면서 겸손하다. 알면서 모른 척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 섬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은 약하다는 말이 아니고, 섬긴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섬긴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는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거는요. 그건 그거예요. 그냥 무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그냥 모르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고. 가난해서 안 나와, 이게 많이 있으면서 나누어주는, 조용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 겸손이에요. 겸손. 섬김이에요. 섬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연약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섬김이에요. 섬김. 모든 게 그런 거죠. 내가 최고다! 이라는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물론 지도자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지만 그럴 때 겸손한 자세가 있느냐 하는 걸 늘 살펴야 돼요.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될 줄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가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두 번째 우리 또 믿는 자는 겸손한 자, 섬기는 자를 살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지도자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제가 지금 하는 말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은요, 이념에 매여서 아직도 허덕이는 사람.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본이에요, 기본. 제 말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종은 뭐냐?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 종을 우리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종, 머슴. 주인이 시키는 일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게 종이잖아요. 두 번째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자유롭지 않아요. 늘 자면서도 귀는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백성의 소리에 언제든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내 배를 채우는 사람, 종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주는 만큼 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주는 만큼 먹고 주인이 주는 만큼 입고 주인이 주는 것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 속에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배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일꾼인가 종인가 하는 걸 살펴야 돼요. 종은 순종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선거 나오면 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저는 요즘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고인이 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늘 새롭게 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이후 대통령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할까? 대화하지 못할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검사들, 젊은 검사들과 일개 검사들, 초년 신차배기 그건 뭐라고 말하나요? 초년 검사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심하게 말하니까 막가자는 겁니까? 이런 말도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참 소탈하다. 그거 참 좋더라고요. 국민들과 대화하는 거. CBS 방송국 50주년 행사에 가서는 의자 다 치우라고. 의자, 여기 CBS 방송국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함께 했던 방송국이기 때문에 의자 다 치우고 다 자리에 서라고. 그리고 비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25분 설교해야 되는데 저 뒤에 있다가 20분 되면은 그만 좀 하라고. 입 좀 두드려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랬대요. 하다가 이 노무현 대통령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기면에 뒤에 비서가 이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무도 몰랐는데 저 비서가 그만하라고 사인 줍니다. 이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끝냈대요. 얼마나 소탈하고 멋져요. 소통하네요, 소통. 들어주고 들어준다는 말은 좀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만해요! 이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자기하고 안 맞아도 들어주고. 저는 그 생각하면서 참 좋은 대통령이었다. 가면 갈수록 좋은 대통령이었다. 그와 함께 그 부분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참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박정희 대통령도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신발 걷어붙이고 모내기하고 벼베기하고 하는 모습들 참 국민과 함께 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발전해서 노무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좋은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꾼이 되어야 돼. 일꾼. 머슴은 부지런해야 되고 주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맡기는 일 잘해야 돼요. 종은요, 여러분, 종을 하려면 자기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종도. 모내기도 잘하고, 벼베기도 잘하고, 여러분, 잘합니다. 잘합니다. 나무 가지치기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성경은 이 말하는 거죠. 섬긴다는 말, 겸손하다는 말, 종이 된다는 말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나머지는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한 것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봐야 돼.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모든 지도자가 가져야 될 기본이라는, 반드시 갖춰야 돼.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희생하는 사람인가? 지도자는 자기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사람들 챙기고 하면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들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도자는 자기 희생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는 참 웃기는 게 있어요. 구청에서 직원이 잘못하면 구청장이 책임 안 지잖아요. 안 지죠. 구청이 책임지면 뭐 구청장이 책임 안 지고, 김아름 집사는 워낙 잘하니까 김아름 집사 잘못하면 구청장 책임지나요? 또 혼나기만 하잖아. 구청장 책임 안 져요. 그런데 이등병이 사고 치면 사단장이 책임.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웃기는 나라죠. 책임감. 군에는 책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 장관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내가 장관을 잘못 뽑았다고. 공기업 사장이 횡령을 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내가 그 공기업 사장을 잘못 뽑았다. 그게 책임이죠. 사과는 공기업 사장이 하지만 대통령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 책임 회피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책임감이 있느냐, 희생하느냐를 묻고 있어요.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김상혁 집사가 고등학교 다닐 때 큰 사고를 쳤다 합시다. 장로님이 하는 말이 상혁이 네가 잘못해, 네 책임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아버지, 내가 내 아들을 잘못 기른 내 책임이다. 1차적으로 아버지 책임이라. 내가 아들에게 모범을 못 보였다. 이렇게 그게 맞죠. 책임 회피하려고 아버지는 아들 책임이다. 아들은 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책임감이 있느냐, 자기 희생이 있느냐를 살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다 변명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넘깁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회사가 어려우면 사장이 나서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거로. 그리고 수습을 할 때 더 빨리 안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인가?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 내외와 같이 왔는데 선교사님이 저희 방에 가보더니 깜짝 놀라요. 창고보다 더 어지러우니까. 목사님 이게 뭐예요? 천정 보더니 천정은 판넬이 깨끗하지도 않고 덕지덕지 떨어져 있고 도배도 안 돼 있고 뭐 보더니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살아요? 교회가 빛이 있으니까 이 건물을 살 때 빛이 있어서 내 방을 먼저 꾸미기보다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목사님 책상은 뭐예요? 아 이거 우리 전도사님 탁자인데 이제 내년에면 내가 책상 좋은 거 하나 살 거라고. 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회개해야 돼. 목사님 방이 엉망인데도 한 번도 목사님 방 인테리어 하라는 말도 잘 안 해주고. 농담이에요. 예전에 겨울에 우리 권사님들이 제 방에 왔다가 못 있겠다고 나갔어요. 왜요? 왜 나갈게? 너무 추워서. 제 방이 영하로 떨어지거든요. 히터가 없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이 전열기를 가져다 겨울에 갖다 놓고 내 발밑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전체는 안 따뜻해도 내 발밑은 따뜻해요. 전체 따뜻하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건물이 약하니까 이 난방기 설치가 어려워요. 냉난방기 설치가. 구멍을 뚫고 하면 건물 전체가 진동하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살려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거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 집 사택은 4층은 장마 기간이 되면 한쪽 라인에 전기가 꺼집니다. 누전이
차단기가 내려와서 전선을 타고 비가 들어와서 방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물이요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기급하면 노란 물이 떨어져요. 김성진 집사님 봤지? 이럴 때 노래요. 완전히 녹슨 물이 떨어져요. 왜 그리 살아요?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교회가 빨리 처리할 수, 빚을 갚을 수 있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뭐 희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는 그래야 돼요. 희생하는가? 우리는 참 웃기는 게 있어요. 우리 광진구는 그런 게 없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광진구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광진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광진구 구에 잘 있지 않고 다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광진구청장 출마했는데 광진구에 전혀 모릅니다. 그래 광진구청장이 되려면 우린 여러분 광진구민들은 이 구청장 선거에 나온 이 사람이 광진구에 우리 동네에 몇 년 정도 살았냐 살펴야 돼요. 오래 살아야 우리 동네 알잖아요. 알아야 다 정치를 우리 교회를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하죠. 안 살았는데도 팍팍팍팍 다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광진구 뭐 살 필요 뭐 있어. 그렇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기본. 국회의원이 되려면 우리 동네에 얼마나 살았는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시의원, 구의원이 되려면 시의원, 구의원은 우리 동네에 살죠. 다 사는 분이죠. 그 얼마나 살았는지 잘 살펴야 돼요. 얼마나 관심 있는지 살펴야 돼. 그리고 찍어줘야지. 무조건 뚝뚝뚝뚝뚝 찍어. 그게 엉망이 되는 거죠. 광진구가. 희생해야 돼요. 희생. 내가 강남 대치동에 살 수 있지만 나는 광진구를 사랑하니까 광진구에 살겠다. 나는 제일 좋은 어디 여의도 근데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광진구니까 광진구에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광진구에 일해야죠. 자기 희생이 없어요. 내 아들은 대치동에 있으면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거기 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여러분 찍어주면 안 돼요. 자기 희생이 없잖아요.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자기 집 세금은 광진구에 안 살면요 세금은요 광진구 안 와요. 지방세는 그쪽 동네 가잖아요. 광진구에 세금도 안 내는 인간이 광진구 국회의원하고 광진구 구청장하고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진구에 살면 광진구에 세금 내고 지방세 내고 광진구 위에 생각하고 광진구 고민해야지. 다른 데가 사는데. 근데 우리는 무조건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앞으로 선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 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자기 희생한다는 사람은 정말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고 평안한 사람이에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 그 위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대해 전문가가 경제는 경제 지식, 군사는 군사, 종교는 종교, 예술은 예술, 다른 분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성도, 세상은 그래 가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제발 세상 선거할 때 믿음이 1번은 아니에요. 믿으면 좋죠. 믿으면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믿음을 보지 말고 오늘 성경을 보고 섬기는 자인가? 그리고 일꾼인가? 자기 희생이 있는가? 그 위에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좋고 믿음이 없어도 이 정도 사람인가? 여러분이 꼭 맹목적으로 나는 평생 3번이다 이러지 말고 나는 죽어도 변치 않고 시작부터 끝까지 4번 찍는다 이러지 말고 가끔은 1번도 찍고 2번도 찍고 돌아가면서 찍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말은 예를 들은 거예요. 또 그렇다고 목사님만 그래 하지 말고 그 문제 참 설교하기 어려워요. 뉴질랜드에서 목사님이 그래요.
내보다 나라를 걱정을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제가 그랬죠. 엘리야, 가장 성경의 능력의 종인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왕은 가장 악한 아합이었다.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 같이 능력 있는 종 시대에도 아합이 왕이었고 가장 악한 여자인 이세벨이 여왕이었다. 그 시대를 통하여 교회는 새롭게 일어났다. 중요한 게 그거 우리는 걱정하지. 기도만 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든지 저 사람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엘리야 시대에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숨겨진 7,000명이 있었다는 그 아픈 현실이죠. 워낙 폭정을 하니까 믿는 자들이 숨어서 내 믿음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것이 아픈 거지. 그렇지만 그 시대는 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성경은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잘 살펴서 세상을 따라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평강을 주셔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크게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